오늘이 안 왔죠? 왔어요. 왔어요? 네. 이거입니다. 왔는데. 왔어요, 비. 지금 오신 분들은 안 오셨나 봐요.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한다.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진노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삶, 내가 만든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만든 모든 삶, 내가 만든 모든 삶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주님만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가져갔다면 지금 우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는 수 있기라고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기도 나갑니다.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제한되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마음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여기 나아가면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려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만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 주님이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바라보며 나가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목사님 말씀 오늘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넘기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서 나온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모두 그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시간 크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모두 같은 예배 같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 하나하나 모두 알지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정말 감사한 일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일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려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선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원하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자꾸 성장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해주셨고 그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더 귀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윤희진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은혜 부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22절 읽어주세요 빨리.
22절 찾을 것 같습니까? 뭐 찾았어요? 아하,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설마 21장 피고 그런 거 아니죠? 하하, 출.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뭐죠? 출 어디 있어요? 창출. 그쵸? 우리 지금 7번째 찾고 있는데 출애굽기 못 찾는 거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같이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급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디 뒤에 한번 딱 돌아보면서 자, 우리 출애굽기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와, 애굽에서 몇백 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모세가 와서 애굽 사람들 데리러 나갈 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곧 탈출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뭐 있었죠?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가 파리.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 네 번째 했고 오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홍수? 홍수는 10개 중에 들어있지도 않은데요? 가축들한테 돌림병이 왔더라고요. 이거 악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진. 와우. 쓰나미. 와우. 어둠. 와우. 사람의 피부병이 독종이 전염병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핵전쟁. 와우. 우박입니다. 8번째, 그렇게 좋아하는 메뚜기가 8번째. 9번째, 그렇지. 9번째가 어둠. 10번째, 그렇죠. 장자의 죽음.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장자의 죽음. 자, 알았죠 여러분? 쉽죠? 어렵죠? 오케이. 다시 물어보면 못해요? 오케이. 다음 우리가 한번 중간고사 같은 거 봐야 되나?
아, 자, 그럼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봅시다.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좀만 더 넘겨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현지 시간 어제 미국 텍사스주 버블리 지역에 폭풍과 함께 약폭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암물리가 우박을 맞아 깨질 정도로 위험한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메뚜기떼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에서만 하루 130km를 날아다니며 하루 3, 4만 명분의 공물을 씹어 다녔다고. 단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일식 현상이요? 일식 현상. 자, 이제 영상 꺼주셔야 됩니다. 현지 시간 어제 미국 텍사스주 버블리 아, 앞에 소가 있어요. 그 우박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우박 만든 게 있는데, 오, 네. 완전히 다 나갔어. 이렇게 그 옆에 저기 꼬다리가 나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자, 영상 봤죠? 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거는 우박이에요. 뭐 가축병이나 뭐 피부병이거나 전염병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우박은 사실 우리가 우박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래? 진짜?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 살면서 우박을 제 눈으로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우박이 어떤 느낌인지. 근데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뭐 기상이변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박은 보통 한 요만하다는 하는데 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게 떨어지면 사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자동차도 보시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위험한데 이런 건물 짓고 사는 우리한테도 위험한데 이 당시 옛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우박이 떨어졌으면 어땠겠어요? 아주 큰일 아닙니까? 성경 보면은 이걸 맞아서 가축들이 다 죽는 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직접 본 적은 사실 우리도 없고 영상에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메뚜기 떼의 피해가 영상에 살짝 나왔습니다. 하루에 사람 3, 4만 명분의 곡식을 먹어치운답니다. 메뚜기 떼가 3, 4만 명분이면요 지금으로서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우리는 지금 지구에 몇십억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3, 4만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되네 이럴 수 있겠지만 당시 옛날 사람들의 인구 수는 지금보다 적겠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하루에 3, 4만 명분의 곡식을 먹어치운다? 이거는 농사 지어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뭐 곡식만 먹을까요? 풀도 먹고 남 식물도 있는 거 다 먹겠죠. 가뜩이나 그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 주변밖에 그 풀이 별로 없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는다? 이거 뭐 사람 살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봤던 일식. 아마 이 애국 사람들이 겪었던 이 9번째 재앙, 흑암이 덮는 이 재앙이 아무래도 이 일식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식 현상 아까 영상에서 잠깐 우리가 봤지만 뭐 저도 실제로 눈으로 일식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굉장히 와우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그도 그럴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밝았는데 갑자기 번쩍번쩍 하더니 달이 딱 태양을 가리는 순간 그 주변만 이렇게 환하고 나머지 다 어두워집니다.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일식 현상을 딱 봤다고 해요. 어떻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알잖아요. 달이 지구를 뒤를 돌면서 어느 순간 태양이랑 달이랑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그 순간에 그 태양을 가릴 때가 있다.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봐도 신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지금. 지구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애국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태양의 신, 라. 지금 태양이 가려졌어요, 지금. 난리 난 겁니다. 태양신이 죽었어? 태양이 사라졌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진짜 멘붕이 온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지금 우박 내렸죠? 우박은 보통 뭐랑 같이 내릴까요? 그쵸, 비랑 같이 내리겠죠? 마른 하늘에 우박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진 않잖아요. 천둥, 번개, 벼락을 동반한 우박이 내립니다. 그 다음 메뚜기 떼가 오죠? 메뚜기 떼가 그냥 우리 팔이 많이 있는 거 생각하면 이러고 다닐까요? 시꺼멓게 막 몰려오겠죠? 막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찾아옵니다. 일찍 진짜 이제 태양이 아예 가려져 버리죠? 이제 지금 이집트 사람들 멘붕 왔습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막 가축들 우박 맞아 죽어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아직 피부병에 걸려 있고 메뚜기 떼 와서 그 음식 다 먹어버렸고 지금 태양은 가려져가지고 우리 신 죽었다 난리 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러고 있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 전에 하나님이 대비를 시키십니다. 말씀하세요. 너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문 이렇게 위랑 이렇게 좌우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그 다음에 너네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애국 탈출할 건데 그 탈출할 때 천천히 느긋하게 막 캐리어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갑니까? 탈출할 때?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네 식사할 준비 없잖아. 애국 탈출하고 나서 어떻게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전에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딱 준비해 놨다가 탈출하면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광야 나가면 뭐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뭐 살 수 있습니까?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잖아. 그거 챙겨와라. 이집트 사람들한테 너네 필요한 거 달라고 해.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실 거랬다. 근데 이거 바른 집은 건너가신댄다. 바른 사람들은 면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국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첫째 아들, 처음 태어난 동물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뭐 신도 죽고 신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내 사랑하는 장자도 죽었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은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라고 난리 납니다. 사실 이 재앙이 있기 전에 9번째, 한 8번째쯤 돼도 이미 바로 왕은 보낼 생각이 없지만 신하들은 아니 우리 애국 지금 망한 거 모르십니까? 왜 안 보내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바로도 결국에 항복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야겠다 합니다.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았어요?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에다 이렇게 쭉 발랐죠. 이 구원의 조건에는 하나 희생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전까지는 하나님이 파리 재앙부터 메뚜기까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보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면제해 줍니다.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부터는 10번째 재앙만큼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만큼은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그 집만 내가 건너갈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목숨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조건, 죄를 사해주는 그 조건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죽어야 하는데 나를 살리려면 누군가 다른 사망하는 목숨이 없어지는 그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해주는 방식, 메커니즘, 죽어야 산다. 이 방식이 신약 시대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양의 피를 눈에 바르면 재앙을 면한다. 이거를 믿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양의 피 바른다고 뭐 안 죽어? 에이 뭐야? 이랬던 사람들은 다 첫째가 죽는 재앙을 받았겠죠. 그럼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PPT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 피 바르고 반죽 발효 안 한 빵 가지고 하고 이 여러 가지 이것들을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네는 그것들을 절기로 정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기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2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이 무슨 뜻일까요? 뭐 6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6월이 무슨 뜻일까요? 아하 6월 여섯 번째 달 제니얼리 과연 그럴까? 6월이라는 뜻은요 넘을 유액 넘을 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바른 눈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그렇게 해서 6월절이 탄생하는데 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피하게 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이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이건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다 설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화로 내려져 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기간에 부풀리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이걸 무교병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빵을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요. 쓴 나물을 먹고요.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들으면 어때요? 발효 안 된 구운 빵, 불에 굽기만 한 양고기, 쓴 나물, 삶은 달걀 이거 들을 때 딱 이 음식들 생각하면 어때요? 뭐 맛있을 것 같아요? 뭐 맛있을 수 있겠지. 그쵸. 양도 적고 발효를 안 시키면 이렇게 반죽이 그냥 뭉쳐 있잖아요. 반죽 뭉쳐서 그냥 그 구운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뻑뻑하겠죠. 안에 고기층이 없잖아요. 고기도 그냥 불에 굽기만 하면은 뻑뻑하겠죠. 쓴 나물 이 먹으면서 입이 마르겠죠. 삶은 달걀 뻑뻑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뻑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조금은 먹기 힘든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 우리 그때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냈지. 아 우리 그때 하나님이 딱 재앙 내려주셔가지고 딱 탈출했지. 우리 그때 급하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챙길 게 만만치 않으니까 발효 안 한 반죽 챙기고 이렇게 나왔지. 그때 우리가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았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네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신 이 6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거예요. 이 명절인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던 날들,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일들,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신이 더 센가? 애굽 사람들 신이 더 좋은 신인가? 이렇게 돌아섰던 것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신 것. 여러 가지 재앙들, 기적들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겪으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딱 태블릿 같은 거 하나 들고 딱 옵니다. 우리 조별과제 하는데요, 아니면 설문조사 하는데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잠깐 좀 시간 됩니다. 딱 보여줘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진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설명해줘요. 그다음 또 이거 하나 좀 잠깐 보시겠어요? 하고 제가 본 거 기준이에요. 6월절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6월절 아세요? 알아요. 6월절 혹시 지키세요? 아니요, 지키진 않는데. 6월절을 안 지키요. 왜 6월절이 지금까지 6월절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지금 다 들었잖아요. 이거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6월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전쟁 이런 거 재앙들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6월절을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을 피했죠?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앙을 피한 겁니다. 우리 6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재앙 안 나가려면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거든요. 6월절 안 지켜서 재앙 당한 거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6월절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전통이고 문화고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지, 이 6월절 자체가 재앙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지켰다 안 지켰다 해서 재앙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비켜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기념하자고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먹기 힘들고 뻑뻑한 빵 먹으면서, 뻑뻑한 고기 먹고 쓴 나물 먹고 삶은 달걀 먹으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을 겪으신다면 그거를 영원히 기억해서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내리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축도의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것과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대대로 기억하며 기념해 나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1일 마쳤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름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고 드렸고 포스터 올려드렸듯이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 1월화 이렇게 2박 3일간 진행되고요. 아마도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간단한 프로그램 한 다음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경포 모래냄 펜션이고요. 회비는 조금 오른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1일 카페를 기획하고 있어요. 아마 기간은 7월 2일과 7월 9일 이렇게 2주간 점심시간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